사는 게 전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사회에 정말 양육강식, 그 정글의 법칙으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현장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심지어는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전쟁과 같은 그런 순간순간들을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이제 으앙 하고 웁니다. 아마 험한 세상 자기가 태어났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첫 걸음을 이제 뛰게 되는데 그 걸음마를 배우면서 탁 뛰는 가운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 속에서 까르르 웃지만 몇 걸음 걸어가다가 이제 탁 하고 이제 주저 넘어지게 되면은 이 무릎이 아프고 그때는 야, 세상 만만하게 볼 게 아니구나 하면서 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극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시련, 그 거인들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러한 거인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지불하지 못해서 그 부엌 한 구석에 이렇게 쫙 쌓여 있는 이제 청구서, 그게 너무나 큰 거인처럼 보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학을 위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학을 가서 내가 성공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 점수를 받아야지라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그 점수를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받지 못할 때에 그러한 이 성적의 거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직장에서 정말 까탈스러운 이 상사를 만났을 때에, 그리고 뭐 하는 것이 다 이게 진상짓을 하면서 까다롭게 할 때에 그래도 내가 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한 구박하는 그러한 이 거인과 같은 그런 상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들여마시는 그러한 그 술병들, 중독에 이제 가까운데 끊고자 해도 정말 그 넘을 수 없는 그 갈증, 그 욕망, 그래서 이러한 술병과 같은 그 거인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잊어버리고 빠져나오고 싶은데 갇혀버린 그 과거의 아픔, 그리고 미움, 그 증오로 인해서 이 분노가 가득 차서 그 분노를 제어할 수 없어서 여기저기 있는 주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아프게 하는 그러한 분노의 거인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예상치 않았던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낙담하고 낙심하면서 내가 이제는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질병의 거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무나 유명한 정말 상대하기 힘든 거인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쥐죽은 듯이 두려워하며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골리앗이 1대1 전투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 사람의 그 민족이 지는 그 사람의 그 민족을, 유대 민족을 다스리도록 하자. 만약에 우리가 지면되면은 이스라엘 너희들아 우리를 지배하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들에게 조롱합니다. 40일 동안 조속이죠.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발언들과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갖다가 다 내뱉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사울은요 포상금을 겁니다. 만약에 그와 싸워서 이기게 되면은 내가 나의 제물로 너를 부유케 하리라. 뿐만 아니라 내 딸과 결혼시켜서 내 사위가 되게 하리라. 뿐만이 아니라 너의 아비의 집 평생 동안 세금 내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이렇게 했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서는과 동시에 자기의 목숨이 끝장날 것이라 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골리앗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여러분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게 되면은요, 키가 6규빗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292cm 정도입니다.
머리에 노트구, 몸에는 갑옷. 그래서 갑옷만 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한 60kg 정도가 되고요. 8kg의 청동으로 만든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보기에는 엄청난 태산과 같은 그러한 거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가 맞서는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에서 싸움.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뭐 저하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격투기의 그 선수였던 그 최홍만 선수하고 저하고 붙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윗 그때 한 18살, 20살 많아야 됐을 것입니다. 홍조가 띄고 아주 애띤 얼굴로 참 아름다워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년이었지만 정말 소녀처럼 그렇게 보이는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싸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뭐 이기고 지는 것은 이제 뭐 명백하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그것이 다 결판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싸움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주 반전의 그 드라마,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가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뭐 뻔한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놀라만한 반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반전의 그 드라마가 또는 감흥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큰 창과 칼, 갑옷을 물맷돌로 이길 수 있었던가? 싸움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너무나 불가능해 보였던 싸움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다윗을 당해내지 못하고 이제 죽음을 당하는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권세와 힘과 능력을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깊이 우리 사건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면은요, 이게 결코 불가능한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이걸 잘 살펴보게 되면은요,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이게 승산이 있는 싸움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께서 좀 궁금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절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무맷돌을 갖다 팍 하고 던졌는데 이게 다른 방향으로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해 가지고 회전을 하고 커브를 해 가지고는 마구처럼 들어가 가지고는 여기에 팍 꽂혔는데, 그 탈무드에 어떤 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손가락으로 그냥 물맷돌을 갖다 그거를 쫙 집어넣어 가지고 이겼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다 할 정도로 불가능하게 보였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해볼 만한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볼 만한 싸움에 대해서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두려움 때문에 그걸 가늠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냐면요, 그 테드라고 하는 이제 컨퍼런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컨퍼런스가 있는데 가끔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1990년대부터가 아마 시작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15분 정도, 길어야 한 20분 정도 강사들이 나와가지고는 당시에 어떤 자기들의 발견, 느꼈던 것,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인터테인먼트, 그리고 모든 디자인, 또 미래에 대한 우주,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컨퍼런스 프로그램 가운데 세바시라고 하는 걸 아마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15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한번 이제 테드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게 되는데 거기에 캐나다 출신 그 저널리스트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멜컴 티모시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그 캐나다 저널리스트인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그 퍼블릭 스피커뿐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뉴요커이라고 하는 뉴욕에 아주 유명한 그 저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설위원으로도 일을 하고 있고요. 가끔 테드 이 프로그램 나와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분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그 역사를 다시 이렇게 리바이스를 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또 그 역사를 해석하는 아주 그러한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분이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평소 때 이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물맷돌을 던지는 다윗에 대해서 너무 절대 평가절하했다는 거죠. 평가절하. 그 가지고 있는 그 상황보다도 더 이렇게 낮게 우리가 평가를 한 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적을 하는데, 고대의 군대 때 보면은, 고대 군대에는요 여러 가지 이제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말 타는 기병이 있었고, 또한 이렇게 발로 뛰어다니면서 싸우는 보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활을 쏘는 궁수병,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병사들이 있었는데 물매병이라고 하는 군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매병, 뭘까요? 물맷돌로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그 물맷이라고 할 때요, 이게 그냥 애들이 그냥 그 새 잡을 때 그냥 이걸 쓰는 거다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가 이거 TLC를 보는데, 그 러닝 채널을 보는데, 와, 이 물매가요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이제 물매를 돌려가지고 한번 던지게 되면요, 평균입니다. 평균 얼마의 속도가 나오냐면 시속 130km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를 악물고 의지를 가지고 확 돌려가지고 던지게 되면 잘하면 140에서 150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메이저리그의 정말 강속구 투수들이 주로 얼마를 던지냐면 140에서 150km, 시속 150km 던지죠. 여러분, 그 야구공에 한번 여러분 머리를 정통으로 맞았다, 어떻게 될까요? 즉사입니다, 거기서. 근데 여기 야구공이 아니라 뭐예요? 돌이에요, 돌.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 발견한 거는, 오늘 이 싸움이 어디에 있냐면 엘라 골짜기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니까 그 엘라 골짜기의 그 돌의 종류들이 다른 일반 돌의 종류보다 밀도가 2배가 높대요. 그러니까 단단한 게 2배가 된다는 거죠. 그 돌의 이름이 있는데요, 증정석이라고 해서 베리움 설페이트라고 하는 돌입니다. 그러니 2배가 단단한 그 돌로 이러한 거의 140km 시속 한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사죠. 근데 얼마나 또 잘 던지냐면, 진짜 잘 던지는 그 물매병들 같은 경우에는요, 거진 200m 거리에, 100m도 아니에요, 200m 있는 거리를 팍 하고 던지면은 거기에 딱 맞게 하는 그런 실력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한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 다윗이 36절과 37절을 보게 되면 누구와 싸웠다고 합니까? 곰과 사자와 싸웁니다. 아시죠? 곰의 이빨에서부터, 사자의 이빨에서부터, 그 발톱에서부터 나를 구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요즘 그 북미에 있는 그리즐리 같은 경우에는 뭐 팔레스타인에 있는 것보다 뭐 2배 뭐 이런 친구들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팔레스타인에서 보면 평균 그 곰의 그러니까 성장했던 어른 곰을 보게 되면은 한 평균 2m가 된다고 합니다. 사자도 사실 잘 건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 발톱이 세기 때문에. 한번 사자가 덤볐다가 한번 발톱으로 쳐버리면 그냥 갈비뼈가 완전히 사자도 으스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곰이요, 그리고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어떤 느린 사람 보고 아유 곰 같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곰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산에서 곰 만나시죠? 절대 뒤를 돌아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곰이 더 빠릅니다. 곰 만나면 나무로 올라가라고 그러시죠? 나무 올라가지 마세요. 곰이 나무를 더 잘 탑니다. 그래서 사족인데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그 등산하는 폴들을 갖고 가시잖아요. 곰을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짝대를 가지고 탁 2개를 올리세요. 그러면 곰이 볼 때에 자기보다 큰 줄 알아요. 그래서 곰이 자기는 평가절하하고 상대방을 뭐라 그래야 되고요, 평가절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제일 좋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빠른 공에서부터 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는 이미 다 경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훈련을 체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돌팔매질이 물매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지금도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피엘로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 유대 사람들하고 이게 갈등이 아직도 좀 있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절대로 물매 던지지 말라 하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금지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걸 던져서 맞으면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큰 치명적인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다윗에게 그렇게 평가절하했는데 이 골리앗은 그거보다도 더 절상을 해버린 거예요. 이 글라드웰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골리앗은 환자였다는 겁니다. 환자. 거인증, 거대증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낙 자손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아낙 자손의 후손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 것인지는 사실은 그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냥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글래드웰이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이 골리앗이 거대증, 거인증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이 그 말씀 속에서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1대1로 싸움을 하는데 이제 보게 되면은 방패 든 사람이 나와요. 방패만 들고 이렇게 앞서 나오는 그런 그 신하가 있습니다. 근데 1대1로 싸우는데 그 방패를 가지고 그다음에 칼을 가지고 단창 놓고 칼을 놓고 창을 가지고 이렇게 나올 텐데 아니 꼭 1대1로 붙는데 왜 앞에다가 한 사람을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그 엘라 골짜기가 있어 보게 되면 엘라 골짜기에서 이 맨 밑에 1대1 골짜기 가장 낮은 곳에서 싸우기 때문에 이제 그 비탈길을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비탈길 내려올 때 앞이 좀 잘 안 보이니까 한 사람 앞세워가지고 그걸 인도를 받으면서 내려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눈이 안 좋다고 하는 그 증거가 나중에 거대증과 거인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을 43절에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막대기 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본다든지 히브리 원어를 해석한 영어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복수형을 씁니다. 막대기들이라고 써요. 근데 웃기는 거는 이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팡이를 짚고 그 지팡이를 짚은 거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그리고 하나는 이제 물맷돌을 던지기 위해서 물매를 이제는 이제 호주머니에 이제 놓고 그 다음에 물맷돌을 가지고 이제 물매 던질 가죽 같은 늘어진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막대기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 하나인데도 여러 개로 보이는 것 같고 또한 물매를 던지기 위한 도구 이 가죽 끈 같은 것들을 갖고 왔는데도 이게 뭐로 보이냐고요? 막대기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다윗은요, 이 사람이 눈이 안 좋구나 라고 하는 걸 한번 포착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요. 그때 싸움에 있어서 물매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매병이 얼마나 파워풀한 그 병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매를 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분명 그 1대1로 싸우는 사람은 뭐를 가지고 나오냐면 방패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방패. 근데 오늘 방패를 신하가 갖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오늘 딱 다윗과 조하는 이 골리앗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눈이 좋아가지고 딱 보니까 네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방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맷돌을 던지고자 하는 어떤 도구를 그가 보지를 못하고 막대기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막대기 가지고 나를 어떻게 네가 치겠냐라는 생각에 방패를 안 가지고 나와. 방패가 있는데도 방패를 안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저널리스트 글라드웰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 사람 거인증에 걸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의학용어로 말단 비대증, 에크로메갈리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말단 비대증은 뇌하수체에 생기는 양성 종양에 의해서 성장 호르몬이 과잉 분배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홍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안에 종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인증에 걸리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종양이 자라면서 시신경을 압박을 해가지고요, 종종 심한 근시나 난시를 유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 시종이 방패를 들고 앞에 나와 걷는 것도 잘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자, 골리앗은 우리가 직접 사진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진으로 기록된, 제가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있는데요. 로버트 페리싱 웨들로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1940년 7월 15일에 측정된 키인데요, 자그만치 272cm입니다. 그분이 말단 비대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비교해 보게 되면 한 20cm 차이 나는 거죠. 근데 이 거인증에 걸리게 되면은, 계속 좀 더 살게 되면은 이 20cm는 그대로 아마 더 컸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골리앗, 벌써 다윗은요, 이런 병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는 못했겠지만, 이 다윗은요, 벌써 파악을 한 겁니다. 첫 번째, 눈이 잘 안 보이는구나. 두 번째, 크기 때문에 느리다. 생각이 드는 거죠. 느리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뭘 했냐면은 속도전을 선택한 겁니다. 속도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빠르게 달려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주어진 그 상황을 갖다가 아주 극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그 저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하는데, 번쩍이는 청동 갑옷과 무시무시한 검을 든 그 거인보다 지팡이와 돌멩이밖에 없는 양치기가 더 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자와 약자의 구분에 대해서 너무 통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부유하면 강자, 부유하지 않으면 약자. 상사는 강자, 부하 직원은 약자. 재벌 2세는 강자, 농사꾼 자식은 약자.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통념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늘 나 자신이 없는 거, 약점만 보게 되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힘없는 그런 약자구나 라고 푸념만 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기업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S&P 500의 그 기업들 보게 되면은 평균 수명이 큰 기업인데 20년밖에 수명이 안 될 때가 있대요. 많대요. 평균 20년이니까. 대신에 이 절대 강자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기업들이 신생 벤처에 의해서 어이없이 몰락하는 경우가 수다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통찰력이다. 그 이면에 있는 통찰력. 그 상황에서 그 현상만을 보고 지레 겁먹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절대 상향 조정을 해버리고 나를 갖다가 그냥 하향 조정을 해가지고는 난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을 포착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허점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 통찰력,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살필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 안에 있는 믿음과 용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감히 골리앗을 향해서 대들지를 못합니다. 왜요? 다 쫄았어, 완전히요. 두려워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서 이런 그 사람 내가 이거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합리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 통찰력을 가지고 이 사람은 느리다, 이 사람은 눈이 잘 안 보인다, 이거 승산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평가, 통찰력. 그런데 이 통찰력은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이런 싸움 정도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과 확신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고 지혜가 생기고 통찰력이 생길 수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요, 그런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어디 신앙 믿음이라고 하면은 막 진짜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떤 때는 시험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맷돌을 아무렇게나 던졌는데 막 지 마음대로 커브를 틀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14장 28절과 32절에 이런 비유를 하세요. 너희가 제자가 되려고 생각을 했을 때에 세상이 위협하는 그 모든 그 권세와 그 힘에 비해서 너희가 제자들이 됐을 때에 너가 믿음으로 내 안에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냐? 망대를 세울 때에 내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만한 지금 재료가 있는지 계산을 하고 짓지 않냐? 그냥 기초만 세웠다가 못 지으면 다른 사람 조롱받지 않냐? 예수님께서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울 때에 나에게는 1만이 있고 그 사람 2만이 있지만 내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고 해봤을 때 내가 1만 가지고 2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고 다 생각을 해보면서 싸우는 게 아니냐. 통찰력과 또한 우리가 줄 수 있는 지혜가 그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러한 통찰력을 뭐를 통해서?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이 다윗은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은요, 그 통찰력과 함께 그에게는요 훈련받은 자기가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사, 그것이 이제는 완전히 골리앗과 대면할 수 있는 실력이 붙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물맷돌 던져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지 하고서 나가가지고는 물맷돌을 가지고 해가지고는 팍 던졌는데 다른 데 맞고 나갔어요. Mr. Goliath, excuse me, give me one more chance. 뭐 이렇게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럴 정황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2시간의 전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2000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쟁에 나가면 쫄이는 거예요. 골프 선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딱 막상 경기 나가니까 최경주 선수도 그러더라고요. 쫄이더래. 그런데 다윗은 쫄이지 않았습니다. 45절과 47절 말씀 보면요, 47절에서 45절 47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계속해서 잊지 않고 믿음을 확인하고 그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이 물맷돌을 던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거라. 보세요. 46절에도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렇게 선포하는,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그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다시 확신과 믿음을 얻고 또한 선포하는 말씀에 의해서 다시 믿음을, 이게
계속해서 증폭되면서 믿음이 극대화될 때에, 이때까지 훈련한 그 돌이 극대화되면서 어떻게 해요? 5개 갖고 갔죠. 왜냐하면 100% 명중률을 본래 자신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러나 증폭되면서 팍 던지니까 아마 한 방에 가는, 한 방에. 계속 하나님께서 계신 줄 알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 그 최경주 선수인가요? 제가 한번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지에 그냥 들어가는, 본선에 들어가는 것도 위에서 기도하고, 그때마다 성적보다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비우는 기도를 그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뜻을 그냥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그 골프 칠 때도 마음 비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냥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한 번은 이제 마지막 결승 그 퍼딩을 하는데 이걸 넣으면 우승인데, 하나님 믿음과 용기 그리고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딱 봤는데 세상에 그 퍼딩길이 쫙 보이더래요. 아마 그런 확신이 극대화됐을 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딱 돌을 돌리는데 뭐 적외선으로 길을 보여주듯이 그냥 그 길이 쫙 보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확 던지니까 한 방에 그냥 가버리는.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은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거인들이 다 무너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미움과 증오의 거인들, 삶의 임파서블해 보이는 모든 거인들, 그러나 그거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자그마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럼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힘을 나를 통해 나타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의 거인들과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없는 걸 자꾸 이제는 타박하거나 원망하는 거, 그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 우리가 없는 것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무엇을 주었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요 강점인가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음을 보면서 극대화시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먼저는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가 뭔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건강을 주셨나, 나에게 시간을 주셨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또한 자리들을 주셨나, 내가 정말 이런 음식 같은 것으로서 또한 내가 그 육신의 건강으로서 섬길 수 있는 어떤 그 부분들의 은사들을 주셨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은사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그만 것이라도 감사할 때에 그러면 우리의 은사는 개발이 되고 극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극대화를 통해 그 은사가 극대화가 되면서 그럼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거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만델라, 그 남아공의 인종차별주의 또 그 아파르타이드, 정말 거인처럼 극복해낼 수 없는 거인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아시지만 이 모든 화해와 용서와 화합으로 그 벽이 무너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혔고 많은 박해를 받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추록을 하고 대통령이 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나라는
백인만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흑인만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서로 필요한 그러한 이 나라가 바로 이 남아공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백인들을 다 축출한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어우러져서 그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화합과 그 융합과 화해, 그러한 나라를 세워 갔었던 만델라였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했죠. 그곳에서 자기를 박해했던,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증오와 또한 미움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건강이 또 많이 힘들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추록할 때에 한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 왜 이것만 주셨어요? 그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함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물맷돌로 나를 사용해 주시고 그 은사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극복하기 힘들다고 보이는 거대한 그 장애물들과 거인들이 하나하나 쓰러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대장 되신 주님을 앞세우고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주님, 죽음도 사단 마귀의 권세도 주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